할렐루야. 부정언정 말씀 전할 때 성령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서 삶에서 적용할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힘써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슨 일들이든 늘상 내 삶에서 항상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참 인생에 재미라는 사고 하면 재미인데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언제든지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맨날 그 상황을 보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자세를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뭔가 나한테 좀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조금 혼내시려고,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곧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좀 부족해서 조금 나를 성장시키시고 조금 시험도 하시고 그러시려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를 분별하려고 애써 노력을 하면요, 그 상황을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잘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들은요 굉장히 입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것이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외국 이제 문화들도 많이 접하고.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만큼 막 죽겠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1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죽겠다, 죽고 싶다, 무슨 일만 있으면 죽고 싶다,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결백 죽음을 왜 죽음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우리 이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막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음해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죽음으로써 뭐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는다는 말이 아주 입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깊은 저주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나 몸으로나 항상 교회 가서 찬양하고 입술로 우리 예수님을 항상 시인하면서요, 그 입속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헛된 행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더러운 행위들을 끊고 너희에게 새로운 행위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고 복음은 잘 접했는데요, 늘상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요, 그 조상들의 그것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입속에다가 죽겠네, 죽고 싶네, 죽고 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죽는다는 말 달고 살면요, 죽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뱉는 것 같지만요, 그 말이요 내 삶에 굉장한 파워를 가집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요. 그래서요, 절대 이 말을 고치지 않고서는요 내가 고쳐지지 않아요. 다르게 말을 하면요, 이 말을 안 고치면요 내가 절대 복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말을 고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요, 말을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시면 돼요. 늘상 막 불행한 말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불행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면요, 내 삶에서 불행이 떠나진 않아요. 내 삶에서 자꾸 죽고 싶단 말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서 죽고자 하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입에서 자꾸 음란한 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 이 꽃을 평가할 때, 아, 우리가 이 꽃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기고 저 꽃은 저렇게 생기고, 이 앞에 튤립도 있잖아요. 이 튤립은 애들하고 이제 놀이동산 갔다가 우리 강대상에 하나씩 갖다 올려놓자 해가지고 한 송이에 이제 4,000원씩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튤립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우리 권수산 전사님이 꽃꽂이 해놓으신 건가 이거? 맞죠? 네. 좋다고 들고 가시더라고. 아니 하얀 거밖에 없었는데 뭐가 또 추가됐네요. 네. 이게 이 꽃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철쭉인가? 라고 말하면 사람들 되게 무식하다 그러겠지. 죄송해요. 철쭉은 가을에 피는 거죠. 네, 완전 잼뱅이에요. 꽃에 대해서는. 네. 어떤 광고를 보니까 네. 남자끼리는 꽃 주면 어때? 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남자의 심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끼리는 꽃 주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꽃을 줘도 이거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받고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나한테 꽃을 선물해 줬다. 네. 한 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받고 기분 좋으실 수도 있죠 뭐. 네.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꽃과 이 꽃이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얘가 생김새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는 향기도 달라요. 사람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은요. 인격이 다르다고 그래요. 생김새도 다르지만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인 인격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딱 정해져요. 행동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곧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나한테 스트레스 막 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딱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사람의 말에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가요. 내 말 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내 말에 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상 죽겠다 그러고 다니면요. 아, 네가 죽고 싶은 사람이구나. 알았어. 내가 네 삶에서 죽을 일을 많이 줄게. 내가 계속 말끝마다 불행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할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말끝마다 계속 화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화낼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말끝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요. 내가 말끝마다 음란한 농담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음란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요. 내 삶을 고치고 싶고 내가 삶의 고침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말을 고치는 거예요. 죽겠단 말 하지 마세요. 죽겠단 말이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요. 나한테 낙심을 줘요. 나를 자꾸 누르는 말이 나를 자꾸 눌러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아, 예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끈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도 자꾸 사람이 최고다. 네가 최고야. 티맵이 진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티맵은 진리가 아니에요. 티맵은 그냥 내비게이션이에요.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한테만 붙여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최고! 이거 우리 예수님. 진리! 우리 예수님. 사람한테 가서 네가 최고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지가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야 네가 진리다. 야 네가 진리란 말 하지 마세요. 지가 진짜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내가 우리 예수님의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최고는 우리 예수님이고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습관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 끝에 낙심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워가지고 막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몸이 슬슬 아파와요. 사람에게 병을 줄 수 있는 1번이요. 바로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깊어지면요. 그게 꼭 몸의 고통으로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낙심 막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낙심스러운 말 많이 해요. 아, 내가 죽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잘하겠어요. 제가 죽는단 말이 1번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도 했어요. 그래서 난 죽고 싶다. 난 죽어. 그래, 우리가 다 죽는 거지 뭐. 우리가 다 죽는 거지 뭐. 그러면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런 말을 하면요, 사실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말하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내가 자꾸 말하면 그게 진짜 사실이 돼요. 내가 점점 낙심이 돼요. 점점 내가 몸이 가라앉고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요, 막 한 달씩 집 밖을 못 나갔어요. 한 2주씩 막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주씩 방에서 못 나왔어요. 근데 2주 정도 딱 혼자 누워가지고 막 나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뭐하러 사냐. 막 이러다가요. 근데 은혜가 어디 있냐. 2주 동안 막 그렇게 몸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딱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 딱 넣으세요. 그러면요, 그 생각 따라서 몸이 벌떡 일어나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다. 그러면요, 몸이 벌떡 일어나요. 결국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저주스러운 말들이 나를 눌러요. 근데 결국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날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 기간이 막 2주씩 막 짜부자로 있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서 이제는 낙심이 돼도요,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곧 일어나요. 왜? 말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요, 아, 나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곧 말을 고쳐요. 아, 그래도 예수님이 살려주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실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셔. 말끝마다 이런 말을 붙이면요, 그 말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꿔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안 바뀌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말 안 바뀌면 절대 복 못 받아요. 사람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이렇게 삶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온 삶은 그대로 두고 변화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딱 복만 붙이길 원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이게 아예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삶들을요 전부 없애버리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나한테 새로운 삶이 와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옛 구습에 쪄들은 옛 사람을 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옛 사람이 뭐냐면요, 내가 옛 말과 옛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행동과 그것을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란 복음만 여기다 딱 붙였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말과 행동은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놨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새 사람은 언제 되냐면요, 내가 옛날에 하던 말과 옛날에 하던 행동, 부모한테 배운 행동, 친구들 따라하던 그런 세상적인 행동들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행동들이 내 입술과 내 행동 속에 있으면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때부터 부단한 노력과 내 입술의 고침과 내 행동을 고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이 나한테 내려옵니다. 새 사람이 돼야 내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돼야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합당한 삶을 주세요. 그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세요. 내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나 내 삶에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거나 내 삶에 어떠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이것은요 나한테 합당한 삶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말과 행동과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방향들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정확히 나한테 적절한 삶을 이제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새로운 삶을 얻고 싶어요. 이전의 삶이 싫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얻고 싶고 새로운 경제 조건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삶에서의 복들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전에 이만큼 했던 내 말과 행동들과 순종을요 이만큼 올려서 하시면요 이만큼 올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적절한 삶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절대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이 그냥 올라면요 성경의 한 60% 이상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복은요 내가 변하는 만큼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복은요 오히려 나한테 위험한 것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기어이 끌어다가 원망 불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기어이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딱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가나안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다 실패했어요. 다 이전 행위로 돌아갔어요. 다 옛날에 섬기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다 옛날에 섬기던 대로 말하고 다 옛날에 섬기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섣불리 받는 복이 오히려 위험해요. 그리고 섣불리 받는 막 복, 돈, 건강, 자녀 뭐 이런 가정의 평안들 이런 것들이 섣불리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평안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섣불리 경제성장이 막 일어났더니 예수님을 다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변했을 때 그 복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그 복도 받고 내가 바로 안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요 내 입술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쯤은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어요. 호락호락하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살아요. 이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할 수조차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 구습에 쳐져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더러운 귀신아 내 입에서 떠나라.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나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한다.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을 고치실 것을 이제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거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입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더러운 똥덩어리가 있어요. 저주라고 돼 있어요. 그 더러운 똥덩어리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내 밖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내 말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면요. 이것이 내가 싸워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이는 사람하고는 싸울 수 있어도요. 영하고 싸우기는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흉악의 결박이란 뭐냐면요. 옛날에부터 묶여있던 아주 나를 꽉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말하기가 싫어요.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나와요. 내가 낭망하기 싫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낭망해요. 내가 음란하기 싫어요.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음란해요. 그게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술 끊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술집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 누구시더라? 그 김재동 이러셨어요. 김재동이 아니고 김기동? 네? 그 목사님 누구시죠? 재밌는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장경로 목사님 죄송해요. 김기동 네 죄송해요. 김기동은 저거죠? 저기 뭐죠? 네 이단 저기 죄송해요. 네, 김기동이 아니고 저기 장경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 목사님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시더라고. 우리 여기 옛날에 한번 우리 부흥회 한다고 여기 한번 오셨어요. 몇 번 오셨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오셨나? 한 번은 일로 오시고 한 번은 별빛교회 가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두 번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입으로는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술 먹으면서 술 끊어야 되겠다고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다 알고 있대요. 술하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 나쁜 거라는 걸. 근데 내가 그것을 손에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늘상 얘기하나 항상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냐? 바로 귀신이 그러는 거다. 라고 아주 설명을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장경로 목사님이 아주 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아주 은사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영을요 억제하고 제어해야만 내가 그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한테 계속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죽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죽고 싶단 말이 나와요. 아무리 음란한 말 안 하고 싶어도 음란한 말이 계속 튀어나와요. 아무리 술을 끊고 싶어도 내가 술집에 가서 앉아 있고요. 아무리 담배를 끊고 싶어도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 더러운 영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의 은혜는 뭐냐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금식을 하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이 나가가지고요 내 더러운 영들을요 쫙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들이 저주 영이 딱 제압이 되면요 그제서야 그 술이 끊깁니다. 그제서야 그 담배가 끊겨요. 그제서야 그 내 말 속에서 나가는 그 더러운 말들이 들려요. 들리면 고칠 수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금식은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뭔가 이상한 말이 들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음란한 말들, 얼마나 더러운 말들, 얼마나 죽겠다, 환장한다, 미치겠나, 지랄하고 연병하고 팔짝팔짝 이런 욕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요. 내가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제서야 들리더라고요. 들리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들리니까 그제서부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더러운 귀신들이요. 내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너 안 하고 있어. 너 얼마나 깨끗한데. 너 얼마나 거룩한데. 넌 괜찮아. 넌 선한 사람이야. 넌 착한 사람이야. 야 네가 교회도 다니잖아. 네가 얼마나 착한 인간인데. 그래서 내 귀를 딱 막아버려요. 내 말과 행동이 안 들려요. 내가 얼마나 더럽게 말하고 더럽게 행동하고 유치한 행동하고 치졸한 행동하고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다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게 귀신이에요. 멍청한 귀신이에요. 음란한 귀신이에요. 거짓말하는 귀신이에요. 나를 꽉 붙잡고 있어 안 놔줘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요 금식이 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귀를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아버지가 딱 열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들리게 하세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서 고통스러우세요? 그럼 와서 금식해 보세요.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요?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영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와서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요 위에서부터 딱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 마음이 싹 풀려요. 그래서 그 자녀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생각을 막고 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 마음속에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 나가는지. 근데 이해가 돼요. 예수님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듣는지. 근데 예수님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 마음, 그 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예수님이 넣어주시면. 근데 그 막고 있던 귀신들이 사라져야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금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금식을 해야 그런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고요. 그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그제야 내 입술의 말이 고쳐지고 입술의 말이 고쳐져야 내가 새로운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요.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한번 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은요 계속 유대의 율법주의자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분파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 할례가 그 구원의 이게 율법에 의하면요, 그 할례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그 옛날에 이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나 그 뼈저리게 여기 박혀 있겠어요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느냐.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유야.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있어. 그래서 할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가 필요 없어. 할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구원하고 상관없어. 할례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다투고 있는 게 로마서,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이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율법주의들이 팽배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법칙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노하우들, 내가 살아왔던 법칙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지켜왔던 선들,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양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법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냐면요 이것은 양심은요 자기가 선을 지킬 수 있는 끈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양심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너무 강하잖아요. 내 안에 율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고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고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고가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요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아니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형태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형태 안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순서 딱딱딱딱 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막 급하게 드려야 돼. 그러면 뭐 번개불에 콩국밥 먹듯이 막 이렇게 어떻게 약간 이렇게 형식을 흐트려서라도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에 가 계신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해주신 건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2시간 한대요. 이 양반들이 찬양을 2시간 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부족들이 옛날에 그 이방 신상 섬기면서 막 이렇게 그냥들은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찬양 막 띄우고 놀면서 맨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혹시 다큐멘터리를 보셨어요? 보면은 막 이렇게 찬양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 같은 걸 행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2시간 동안 찬양한대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시켜놨더니 이렇게 막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삶의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자유가 없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너를 심지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요.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요. 나의 법에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은 그의 법에 따라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 법하고 나의 법이 딱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싸움판 나요.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떤 형식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돼요. 내가 가서 희력을 할 때요, 밭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따르게 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기계가 없을 때는요, 일일이 다 손으로 비닐을 씌웠어요. 근데 우리가 기계를 샀어요. 야,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앞에 관리기에다가 비닐을 딱 달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막 그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씌워도 밭이 길잖아요. 하루 종일 씌워도 막 완전 중노동이에요. 땡볕에 막 그거 비닐 씌운다고.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이제 이번에도 이제 월요일날 감자밭 비닐 씌웠거든요. 감자 이제 오전에는 전도사님들이 씌우시고, 목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감자밭 비닐 씌울게요. 내촌 밭에 가서. 그랬는데 오전에 다 씌워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비닐 3일 씌워야 돼요. 이틀 씌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기계 하나 갖고 이렇게 쭉 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가면서 비닐 다 씌워줘요. 뒤에 따라가면서 흙만 좀 덮어주면 돼요. 그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랬는데 기계라는 율법이 생겼어요. 이제는 기계 없으면 비닐 못 씌워요. 비닐 씌우자고 그러면 기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옛날에는 기계 없어도 비닐 다 씌웠어요. 제가요, 저는 기계 비닐 많이 안 씌워봤어요. 근데 저는요, 옛날에 삽으로 비닐 엄청 씌워봤어요. 제가 비닐 씌우는 거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비닐 혼자도 씌워요. 혼자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해가지고 거기 딱 눌러놓고 내가 요만큼 다 덮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비닐 돌돌돌 풀러가지고 요만큼 딱 갖다 놓고 내가 그만큼 씌워가지고 혼자도 씌워요. 네, 얼마든지. 근데 지금은요, 이제 기계 없으면 비닐 못 씌워요. 기계라는 율법이 벌써 우리를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닐 씌웁시다 그러면 기계 없는데요? 기계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 2줄밖에 안 돼요. 그냥 씌워도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율법이 되면 딱 거기 사람이 매여요. 이상하죠? 상황은 언제나도 급변하거든요. 내가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사 만나면 이런 상사를 대처하고, 저런 상사 만나면 저런 상사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좋은 상사를 만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잘해주는 상사는 가고 아주 성격 더러운 상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만났던 잘 좋았던 상사와 비교를 해서 지금 상황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인간 만나가지고 저렇게 까탈스러운 인간 만나가지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좋은 상사 만났을 때는 좋은 상사 만나서 잘 헤쳐나갔으면 돼요. 지금 이렇게 까탈스러운 상사 만났으면 까탈스러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잘 살면 돼요. 옛날 같은 상황에는 그렇게 살고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인간의 율법이란 뭐냐면요. 딱 그 상황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식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일은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황대근 집사님 그 공사하러 갔더니 야 대단한 재능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뭐냐면은 판넬을 이렇게 여기다만 붙이고 이렇게만 붙이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들이 있어요. 가면은 돌로 만든 기둥이 있어요. 근데 판넬로 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쇠로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려 이렇게 메꿔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요 세상에나 판넬 한 장으로요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한 번 이렇게 싹 감아서 말았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일치형 있게 정말 깔끔하게 말아놨어요. 이야 대단하다. 속을요 이렇게 겉에는 놔두고 속에만 이렇게 잘라야 돼요. 고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감았어요 거기를 기둥을. 그랬는데 정말 깔끔하게 감았어요. 깜짝 놀래요. 야 대단한 재능이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저 상황 되면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을 정죄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인 거지. 그냥 내가 평소에 살아오던 내 습관인 거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생각을 막 흩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한 걸 많이 시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 많이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욕 엄청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요. 막 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신학교가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들이 다 개혁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옛날에 이상한 WCS에 빠져있고 육신에 빠져있고 율법에 빠져있고 세상 것에 빠져있고 세상 것과 어설프이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가고 있는 이 신학교들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셨어요. 변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변화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여기다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무래도 신학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하던 대로 인가도 받고 학원 인가도 받고 나중에 학교 인가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신학교를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저히 기존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사고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몇 년을 다녔어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학교를 12년을 다녀요. 유치원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14년을 다녀요. 대학 안 가도 학교를 기본적으로 유치원까지 13년, 14년을 다녀요. 그리고 대학까지 가면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17년을 다녀요. 대학원까지 가면 20년을 학교에다가 갖다 바쳐요. 20년 동안 학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학교란 모양이란 게 내 머릿속에 정립이 돼요. 학교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하고 모양이 정립이 돼요. 아무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교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저렇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강의실을 만들려고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안 물어보고 강의실 만들려고 그러면 다 저렇게 만들어요. 책상 갖다 놓고 칠판 갖다 놓고 마이크 갖다 놓고 뭐 컴퓨터 갖다 놓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요. 20년 동안 봐왔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학교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형태로 학교를 만드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형태로 기도원을 운영하냐는 거예요. 기도원을 운영하려면 돈도 받고 밥값도 받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도원을 운영하려면 사람들 찔러대지 말고 계속 축복의 말씀만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자를 자꾸 초빙해가지고 가서 뭐 귀신 쫓아주고 축기사역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도원들은 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지 말래요. 사람들한테 잘못된 걸 알려주래요. 와서 회개를 시키래요. 그거 시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박혀있던 나의 율법, 나의 사고, 내가 옛날에서 배웠던 거, 내가 옛날에 봤던 교회 형태들, 기도원의 형태들, 옛날에서 봤던 거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소름 돋기 싫은 거예요.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옛날 것을 버리려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게 맞대요. 근데 맞다는 걸 따라하니까 자유해졌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에스겔한테 이상한 걸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켰냐면요. 에스겔아, 네가 뭐 왼쪽으로 누워봐. 네가 일단 팬티만 입어봐. 그지? 그리고 네가 왼쪽으로 누워봐. 그래가지고 390일 동안 누워 있어. 그리고 네가 390일 지나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누워 있어. 그러면서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40일 동안 유대의 죄악에 대해서 네가 부르짖어라. 제가요 이제 아버지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390 곱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430일이에요. 그죠? 430일이에요. 430일이면 1년 반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1년 반 동안 누워 있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버지가 시켰어요. 1년 반 동안 내가 누워 있는 데니까 팬티만 입고.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 잘하시고 농사 잘 지으시고 잘하고 계세요. 저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람들은 다 아마도 아이고 저거 또 방구석에 처박히려고 그러는 거 봐.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해왔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아버지 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시켰다니까요. 근데 아마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방구석에 430일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100이면 돼. 야 이놈의 새끼야! 당장 안 튀어나가? 나가서 제발 PC방이라도 갈아요. 제발 밖에 나가. 실제로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 친구가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방에서 2달 동안 안 나왔대. 그랬더니 걔네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아들아 제발 나가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좀 먹어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러고 있다면은 제가 정신병자잖아요. 제가 환자인 거예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계속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뭘 시키셨어요?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더 옮긴 것도 있어요. 에스겔아. 왜 에스겔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이렇게 들먹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한테도 그런 이상한 거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유독 에스겔한테 그런 거 많이 시켰더라고. 또 에스겔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네가 화장실을 가. 그래서 똥을 퍼다가 그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에스겔이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똥에다가 이거 절대 안 돼요. 나는 우린 더러운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 안 돼. 그랬더니 근데 한 번만 봐줄게. 소똥에다 구워 먹어. 그래서 실제로 소똥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완전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시키는 걸 어떻게 안 합니까? 주의종이 하나님이 시키는 걸 어떻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가 그렇게 하는 징표를 알려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미친놈, 율법에 반하는 놈, 정결하게 아닌 더러운 음식을 먹은 놈 이라고 100이면 100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모양하고 달라도 벌써 손가락질해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운전 스타일하고 다르게 운전해도 벌써 손가락질해요. 조금만 내가 밥 먹는 자세하고 다르게 밥 먹어도 벌써 손가락질해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모양하고 다른 모양을 취하면 벌써 손가락질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까지 받았던 할례를 안 받으면 그냥 가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속에 아주 견고한 율법의 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는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요, 자유하신 영이에요. 그리고요,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 그 자체세요.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옳다 하는 생각을 따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거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물론 살인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네. 주께서 나한테 원하시면. 근데 하고 나면 다 그 아버지 뜻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그 상황밖에 못 보지만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어요.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밖에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세상에 미칠 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욕먹는 걸 안 먹으려고 세상에나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딴 현수막 받고 있는 세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려서 미안하대요.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쳐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미안해요? 선거하는데 모이는 건 안 미안하잖아요. 예배드리는 건 미안해요 도대체? 그게 왜 미안할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거기 전염병이 창궐한 것뿐만 아니고 좀비 떼가 뛰어다녀도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다 죽으면요 구원받아 천국 가요. 근데 좀비 때 좀비 무서워가지고 좀비 피하다가 무서워서 좀비한테 물려 죽으면 어디 가요? 나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지. 지도 좀비 돼요. 왜 제가 좀비에다 비유를 했냐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코로나가 좀비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좀비는 보고 피할 수라도 있는데 코로나는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피할 수도 없다고. 우리 영어 선생님 그런 것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은 두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받는 게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두려워요? 그렇게 이미지 좋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미지 좋게 해서 예수님이 전파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전파돼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면 예수님이 전파돼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는데요? 교회는 항상 박해받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박해받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진리대로 세상에서 욕을 하든 말든 박해를 하든 말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진리대로 행했을 때에 그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를 붙잡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전하는 거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지는 개나 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지는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을 취했을 때 좋다고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모양을 취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박해를 면해요. 세상에서 정해진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법칙에 따라 살면 우리가 박해를 면해요. 좋다고도 해줘요. 욕도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요.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요, 세상 사람들 다 잃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해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아.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내가 살아. 제가 이거 20년 동안 매여 있어서 잘 알아요.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네 사랑이 필요해. 네 사랑이 필요해.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랑에 미쳤어요. 사랑이 미쳤어요. 네 사랑이 필요해. 네 사랑이 필요해. 네 사랑이 필요해. 네 사랑이 필요해. 그 사랑이 미치게 하는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한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네 사랑이 필요해. 네 사랑이 없으면 나 죽어. 사랑 없으면 나 사랑 없어도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요. 자살 안 해도 돼요. 아무리 누가 나 비난해도 자살 안 해도 돼요. 굳이 자살 안 하고 욕 잔뜩 먹어도 자살 안 해도 되더라고.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의미 안 맞는 것 같네. 그냥 살다 보면 사라져요. 사랑 없어도 살아요. 솔로 대첩도 있어요. 요즘에는 혼자도 잘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굳이 사랑에 대한 사랑 그렇게 갈구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거나 말거나 뭘 하거나 말거나 다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찾아다녀.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줄 사람 찾아다녀. 나한테 잘해줄 사람 찾아다녀. 예수님을 찾으세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나의 외로움을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메꾸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구걸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비굴해져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얼마든지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추고 바짝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사람의 사랑에 얽매이잖아요. 정말 사람이 비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내 외로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달래주세요. 심지어 필요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달래주세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달래주세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때가 되면 보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바울 서신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디도가,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창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디도가 어디를 갔다가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한테 위안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보내주세요. 그러나 먹을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저버리면 내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를 면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대충 믿고 대충 타협하고 대충 뭐하고 이러면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한테 좀 욕먹고 사람한테 좀 뿌리기라고 놀림 받고 사람한테 조금 그렇게 좀 특이하게 그렇게 굴어야 되냐? 그렇게 유난하게 굴어야 되냐? 괜찮아요. 유난하게 굴고 특이하게 굴어서라도 우리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이 나한테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자, 17절이에요. 하도 바울한테 사람들이 계속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흔적이 뭔지를 성경 전체적으로 곰곰이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우리한테 예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전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설교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가 남겨놓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어떻게 발동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서 막 짓거리잖아요. 근데 듣고 아멘이 돼요. 세상에. 듣고 이해가 돼. 나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이 내가 믿어지지? 저 인간이 뭐라고? 내가 세상에 맞춰서 세상 이미지 좋게 살면 좋은데 왜 거꾸로 살라고 그러는데 저 말이 듣고 아멘이 되지? 왜 이해가 되지? 왜 이해가 되냐면 우리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이단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아무리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붙잡아 오시고,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붙잡아 오시고, 아무리 절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기어이 붙잡아 놓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아버지? 예수님 왜 이렇게 다 붙잡고 늘어지세요? 왜 이렇게 날 붙잡아 주세요?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아멘이 나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세상에 볼 땐 이런 미친 생각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내가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 들은 다음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나의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감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내 안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진리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증거가 있고, 우리 증거하는 영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요.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인이 증거를 갖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성경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충만하게 하시고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그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영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고난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은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을 갈구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왜 나쁘겠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복 받고 싶고, 다 좋은 거 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모두 믿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백성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제끼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만 따라다녀요. 복을 따라다녀요. 그 고난은 제껴요.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사명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사명은 내 생명이에요. 고난은 그의 십자가예요. 사명이 없으면 내가 생명이 없는 거고요, 고난이 없으면 나한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욕먹어도 해야 돼요. 내가 핍박받아도 해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요,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망을 따라다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다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수행하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나머지는 너희한테 채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한테 채우실 것을 구해요. 안 구해도 채우세요. 안 구해도 알고 채우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욕먹어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쪽팔려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손가락질 당해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의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 없으면 내 삶에서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착한 사람 저는 착한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착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나는 착한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어수룩한 사람만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너그러이 해주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에서 착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이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선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멍청한 인간이에요. 다 사람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해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오로지 착한 분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내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요, 저는요, 착한 사람은 그래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착하게 살라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예수님께서 착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예수님께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완전 지 맘대로 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예수님이 착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요, 사람들하고 말 잘 통하고 말 잘 들어주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요, 사람들 말 다 쳐야 돼요. 사람들한테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네, 세상에서 착하다는 사람들 막 어수룩하고 뭐하고, 아이고,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런 인간만큼 웃기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 인간만큼 웃기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런 인간만큼 치졸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 인간만큼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없어요. 네. 조금만 들어가면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하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네가 착하고 선한 종이다 라고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난을 벗어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가요,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기도원에 있다 보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찾아와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회개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걸 하세요. 제발 당신이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세요. 예수님이 다 못하시고
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요, 당신이 짊어지고 이제부터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경제도 책임지시고, 당신의 병도 책임지시고, 당신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당신의 자식들도 다 책임지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버리고 돈이 많이 갖고 싶어, 병이 낫고 싶어,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싶어, 가정들만 잘 평안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는 산 증인이에요. 여기는 원장님이 살아있는 증인이시고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그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세요. 근데 그의 고난을 감당하는 게 무서워서, 사명 감당하는 게 무서워서, 저는 주의종 같은 거 아닌데요, 저는 주의종 같은 건 안 하는데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세요? 난 그런 거 아닌데요, 왜 목사님 나한테 자꾸 그런 거 시켜요? 주의종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부담스럽게? 왜 그런 걸 나한테 자꾸 얘기하세요?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설교 시간 줄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는 진짜 설교 1시간씩 하는 목사님들 능력자들이에요. 여기는 옛날부터 그래서 누가 뭐라고도 안 하지. 근데 요즘 같은 데서 설교 1시간씩 하는데 다 진짜 능력자들이에요. 다 20분씩만 하래요. 다들 죽고자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이 내 삶에 있을 때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흔적이 나에게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여기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제가 이제 그의 흔적이 선택이 있고, 그다음에 진리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스티그마예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무슨 뜻이냐면요, 스티조에서 발생된 명사예요. 스티조는요, 낙인 찍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낙인 찍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종한테, 그것이 옛날에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딱 달궈가지고 자기 종한테 가가지고 푹 찍잖아요. 말한테 찍는 것처럼 종한테 이렇게 인도를 막 갖다 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종이라는 표식이 새겨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스티조예요. 그리고 그런 낙인, 여기 고통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게 스티그마예요. 표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나한테 여기 고통스럽게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찍힘을 당했어요. 손의 구멍과 발의 구멍과 허리의 창자국에 그런 표식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만 요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이 고통을 너희도 감당해. 내 십자가를 너희가 감당해.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러나 좋은 것들과 함께 반드시 그의 고난도 같이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았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노라. 이제후로는 내 몸에 손대자 없도. 주님이 내 몸에,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후로는 내 몸에 손대자 없도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